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갈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함께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새벽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23장 56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 주간, 즉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홀리 패션 위크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잠깐의 강력한 환호와 환대 이후에 급격하게 식은 냉담한 무리들의 반응, 곧이어 군중들의 횡포와 모진 십자가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있어서 고난의 풀무불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누구보다 앞서서 가셨어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저는 이 앞서서 가신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가거라. 그러고 이제 양보하고 뒤따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하시고 자기는 뒤를 따르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본인이 먼저 고난의 선봉에 서서 앞장서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멋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가는 것.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제 무력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 왕국과는 다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건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입성했어요. 원래 말은 전쟁터에서 막 총소리가 나고 대포가 막 옆에서 터지고 칼싸움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해도 말은 그걸 겁을 내지 않고 용맹하게 그 전장의 한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승전 시에는 왕이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노새나 나귀를 타고 행차를 했어요. 다리도 짧고 몸집도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전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백성들에게 나는 지금 평화를 주는 존재야, 이런 내용을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죠. 그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험 있는 행차를 알리자 그러면 말도 모자라죠. 뭐 사자를 타든지 뭐 호랑이를 타든지 뭐 그래도 부족할 정도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예언에도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한 말도 기억하십시오.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 왕들과 다른 겸손의 왕, 평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행차이십니다. 너무 겸손해서 나귀 정도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귀가 준비되어 있어야 탈 것 아닙니까? 근데 왕이 자기가 탈 나귀를 손수 준비하는 법은 없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혹은 제자들이 그걸 준비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나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몸소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풀어서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나귀 임자는 갑자기 자기 집에 메어 있는 나귀를 처음 보는 남자 두 사람이 와서 그냥 풀어서 가니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묻는 게 당연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순순히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작년에 일찍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위해서 다녀가실 때 내년 6월절에 올라와서 나귀를 찾을 테니 그때까지 잘 보관해 달라고, 내년에 와서 누가 나귀를 풀어가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한테 주면 된다고 미리 예비해 두셨을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낚시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텐데 그것으로 세금 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 한 나귀가 있고 풀어올 때 왜 가져가냐고 물을 때 말하라고 한 그 말을 하면 다 되도록, 그냥 풀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준비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구약시대에 모리아산에서 주님이 이미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 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냈는데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제자들에게 없다고 하면 또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고 어찌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풀어온다는 거,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나는 이거 도둑질 아니냐, 난 못하겠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면 역사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더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제자가 그렇게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풀어오기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무슨 혹시 왜 풀어가냐 그러면 내가 다른 변명을 좀 할까? 뭐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인지부터 다 밝히고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가 필요한데 끌고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내가 부탁을 좀 해볼까?
아주 인간적이고 긴 설명, 현란한 말솜씨로 설득해서 나귀를 끌고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제자들 딱 가가지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끌고 온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순히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모든 필요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냥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물 받아가지고 들고 가서 줬는데 순종했을 뿐인데 놀라운 정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은 것처럼 주님 순종할 때에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놀라운 구원 사역을 나를 통해 이제 쓰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주님 사역의 구원의 그 큰 강물은 계속 흘러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겠죠. 순종치 않는 나는 아니고 순종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종으로 이렇게 사용된다.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기왕지사 한번 사는 거,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손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38절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당연한 호산나 찬송이지만 이 찬송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언짢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제자들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좀 자중시키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누가 보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줄 오해하겠어요. 좀 자중시키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제 이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벌써 2000년도 더 흘러서 오늘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간증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소극적으로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벙어리처럼 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혹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약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맞나?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자신감 있고 그 교회 밖에 나가면 입을 닫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내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어디서나 담대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돌보다 나은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찬송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바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돌보다 못하다 이 말.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갑자기 우셨냐? 그 예수님 눈에는 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들뜬 분위기가 앞으로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지금 내 눈앞에서 영화를 보듯이 이게 생생하게 미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43절 이하입니다.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주 70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벽 높이에 토둔을 쌓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이 일이 생생히 보였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받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입성이자 동시에 탄식의 입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비록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을 거절하였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편히 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죠. 13일 이후로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그 길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제자의 길이 되기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에 골고다에 동참하는 자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참 그 걸음은 호산나 영광의 걸음이지만 또한 동시에 고난을 예견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목도하게 되는 참으로 비탄에 젖은, 탄식에 젖은 그런 입성이기도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영광과 정말 기쁨의 찬송만,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가 당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고 충전케 되는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